네, 수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헌이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황종열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종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직접 그러면은 어, 화면 공유해서 네, 얘기를 하실 거죠? 네, 네. 어, 하느님을 찬양하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 사도적 권고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갖는 의미가 어떤 걸까?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어떨 걸까? 이런 거를 하는데 통합 생태를 사는 것, 이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오늘 아주 뭐 잘 정리가 된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이 인식의 전환이 물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어로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이게 진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담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나름대로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 자연과 관계를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면서 사랑과 경탄으로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우리 찬미받소서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당신께서 사시던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다가 아, 걸음을 멈추시고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창조물들 안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관상하시고는 그것들 안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도 어, 자연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당신이 있게 하신 모든 것들에 당신이 직접 심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당신의 그 뜻, 이런 것들을 관상하라고, 어,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부활하신 분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신비롭게 간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조물들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현존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까지도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들을 충만으로 존재의 충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관상하시며 감탄하셨던 들판의 바로 그 꽃들과 새들, 그 안에 그분의 빛나는 현존으로 이게 새들의 이게 충만하게 이게 그분의 현존이 말하자면 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만으로도 사실 거룩한데 근데 이번에는 부활을 통해서 그 창조물들의 부활의 현존까지 이거를 심어 놓으셨으니 이제 더욱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이거는 같지 않겠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 그 의미를 갖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바로 이게 여기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는 한 무한한 사랑을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이 사랑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창조물과 하느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불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로 다, 아, 그야말로 이어지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어지고, 영성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상을 통해서 이어지고, 사목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74망의 내용 이거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 이제 넘어가서 어, 이 통합 생태와 관련해서는 벌써 우리 이 찬미받소서 4장에 이게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생태, 인간 생태, 사회 생태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 생태로서 하느님 생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생태 안에 자연 생태가 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에서 인간 생태가 솟아오르고, 그 사람과 사람들이 그 자연 안에서 사회 생태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표지를 읽고 사는 우리 교회 그 흐름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이전서부터 본다면은 레rum 노바rum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사회 교리, 사회 가르침 이 말하자면 전통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에, 그 우리 이,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2015년에 참이바소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2020년에 우리 5주년 특별 기념회를 거치면서 7년 여정을 2021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기후 위기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목적 그런 토대들이 이렇게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번에 하느님을 찬양하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 사도적 권고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9차 당시 이제 준비됐던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나라가 스스로 이 기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규모를 정해서 제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10차 이 계획이 있는데 이 10차 계획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이런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9차에서 20% 정도로 됐었는데 비중이 이것을 30.2%로 높이겠다고 이거를 갖다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21.5%로 이제 축 다시 이제 낮춰놓은 거죠. 그러면서 원전 비중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올해 23년 1월에 그거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계획이었고요. 이렇게 1월에 이제 확정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오히려 원자력이 더 핵 발전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금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6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원자력이 더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30.66%로 높이겠다고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올해 그 11차 이제 지금 10차 계획이 있는데 11차 계획에서 어, 이 워킹 그룹들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책으로 결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이 전문가들이 거의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핵발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23년 9월 12일자 전기신문에서 지금 이게 나온 보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이 예산안으로 이게 제시가 된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환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기 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능력과 연결돼 있는 탄소 부문 그런 그 기술이라든가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 기금들이 엄청나게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들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개발비나 아니면 그 관련된 그 분야의 예산안들이 지금 이렇게 삭감돼 있다는 것들을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그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에,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는 이거를 거의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죠.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일본이 그거를 방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향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도는데 그 도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산안들이 지금 2024년 예산안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 이렇게 쭉 계속해서 2028년까지 계속 예산안들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 잡혀 있는 게 3조 1,43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깎고 여기서는 깎았는데 오히려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 오염수 대응하는 그 비용으로는 전혀 없었던 비용이 말하자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그냥 일본이 방류하는 걸로 끝나질 않고 이렇게 한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 그거를 말하자면은 땅에다가 아니면 자국 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을 펼치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주변국에서 엄청난 규모로 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매년 우리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 1조 원이 거의 30년 넘게 이게 계속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남 도민일보가 올해 9월 10일에 이거
이거 발표한 것이었거든요. 이게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세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등 하여튼 뭐 이거 여러 신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신문들을 추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통합 생태, 통합 발전의 비전들을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핵 오염수라든가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뤄가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설정하고 이러면 그러면은 그 나라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지구는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좀 더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국가 말하면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요청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적 권고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우리 이 신앙살이 안에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대로 또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것들을 그 신앙살이와 통합해서 자신의 신앙 실천을 기획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음, 그 역량들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것들에 응답해야 할 어떤 사명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미바솥에서 벌써 지구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 생태적 경제, 단순한 생활 방식, 생태 교육, 생태 영성, 공동체 실천과 참여 이런 7가지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거를 측정 가능한 그런 구체적 실천을 요청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또 이거를 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경제에 대해서 국가 말하자면은 이번에는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같이 대조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것은 음, 자원은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우리의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것이니까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요청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우리 그렇게 그 플랫폼에 우리 7년 여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참여하고 있는 곳들을 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 생태를 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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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시기마다 나타나는 그 때의 표지들을 읽어가면서 이거를 육화시켜 갈 줄 아는 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귀 기울이는 충실이 요청이 되고 그다음에 민중의 삶에 열린 증거가 요청이 되고 권력과 특권자들의 욕망을 계시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 단순하고 기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 생태를 증거하는 게 필요하고 복음적으로 증거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이어져 있다는 거를 사는 거 이것이 요청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으로서 내가 바로 지구라는 이런 건강한 말하자면은 그 의식이 우리들에게 요청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놓고 볼 때 이런
그 지구 헌장이거든요. 그 지구 헌장의 그런 그 비전들이 이렇게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다음에 생태적 온전성, 여기 지금 온전성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통합성이거든요. 생태적 통합성, 그다음에 사회적 말하자면 경제적 정의, 이게 다 지금 우리 통합 생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 헌장이 2000년에 나왔는데 참이바소서에 이게 이 가치들이 말하자면은 복음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그다음에 비폭력, 평화,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17가지 말하자면은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을 통해서 세계가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말하자면은 둔감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하느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 문헌이 우리 한국 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되면 이거를 보겠지만 넘어간다고 하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관계가 있고 권력 관계가 있고 귀속 관계가 있고 동반 변역 관계가 있는데 우리 참미받으소서와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적 권고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12, 13, 이 상호 동반 관계 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에 갖는 의미는 그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앞에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라에서 영성적인 그 토대와 연결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12항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충실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하움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권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을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이 하느님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런 말인 거죠. 하느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책으로 자연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이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뤄보아서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피조물을 보면 창조자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이 하느님을 계시한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창조를 통해서 창조 이래 이 말은 똑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서나 로마서나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에, 온 창조물이 하느님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이유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정원을 손대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놔둬서 그 자연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는 관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관상회로 초대를 받은 거죠. 관상은 그러니까 어떤 소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인데 이 참미와서 12항의 이런 내용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의 책이자 신비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책 사이에서 책 속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알려주는 그 계시물들 속에서 그 계시물들과 함께 그 계시물들을 통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이거를 아는 알게 해주는 말하자면 원천으로 우리 계시의 원천 성경과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과 성전을 이해하는데 에, 여기서 어, 여기에 이렇게 성경과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로 이 계시의 원천을 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자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그다음에 우리 이 교부들에게서 이게 쭉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쭉 내려왔는데 참미바스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도적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문헌을 통해서 어, 계시의 원천으로서 자연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게 하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언어화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으로 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다는 이런 아주 정말 엄청나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야말로 가톨릭 전통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이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책 속에서 산다. 하느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고 하느님의 책 속에서 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이번에는 그 하느님을 계시해 주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상이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책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관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관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족과 계시와 관상에 대한 이해 지평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찬미받으소서와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 두 문헌이 우리들에게 21세기 가톨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선물 그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다음에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다음에 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편으로는 새롭다고 그러는데 너무도 신학적이고 너무도 영성적이고 너무도 사목적이고 그야말로 너무도 전통적이어서 오래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온 존재들을 이번에는 가족으로 이제는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 사실 이게 유니버설 패밀리인데 우리 아까 우리 보편적 가족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유니버설 패밀리를 보편적 가족으로 번역을 한 거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더 우리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의 이 통합적 지평 속에서 보면 그거는 보편적 가족이라는 말로도 물론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거를 하다 보면 우주적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계시의 원천도 이제 이렇게 그 성경, 성전, 자연 이렇게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게 좀 요청이 되고 관상도 이제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능력을 그 말하자면 향상시켜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자연 앞에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자기는
그 관상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알기만 하면 깨달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다리를 놓아준 것이 바로 찬미받으소서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교황님의 에, 에, 문헌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공동의 집에서 우리가 다 서로 나눠 우리 누리가 지구 상태가, 그리고 이번에는 우주 상태가 이게 하나로 다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 하느님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 집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로서 어, 이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존재로는 관상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거를 의식으로 이거를 아는가,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음, 이거는 그야말로 자각이 필요하고,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좀 깨달음이 요청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못 깨달아도 상관이 없다. 못 깨달아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것과 이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지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서는 이미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지구 안에서 지구와 함께 지구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존재로 이게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 관상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알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좀 더 일관되게 축복으로, 위기여서 한편으로는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 아픔을 풀어가기 위해서 연대하고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관상 상태에서 사는 이 축복을 공유해 갈 줄 아는 이런 신학적인, 영성적인, 사목적인 그런 역량도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자연과 분리된 형태로, 일정하게 자연을 도구화하는 형태로, 착취하는 형태로 이 기획되어 있는 이런 이런 구조들 앞에서 이거를 직시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 생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행동이 미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사도적 권고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하느님 가족, 그다음에 하느님의 계시, 그리고 하느님 관상을 우리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세계 가톨릭 신앙 공동체가 더불어서 좀 더 선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초대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 네, 활동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0월에 그 생명평화 순례를 다녀오신 조영자 마리까르멜 수녀님 초대하겠습니다.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수녀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생명평화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요때 바로 전에 이 교황님께서 권고를 모두에게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이 이걸 좀 숙고해가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평화 순례를 떠나기 전에 먼저 저희들 안에서 이런
내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찬미받으소서 67항에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했을 때 그게 달해서 저희들 기도 안에서 함께 모아지는 것이 인식이 우리가 하느님인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어, 그러면서 라우다테 데움에서 교황님께서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하느님을 찬미하여 하라는 이 편지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73항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찬미받으소서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중심 축을 이루는 주제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느님이 아님을 계속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라우다테 데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또 이러한 인식이 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그 연합회에서 여자 수도자들이 함께 JPRC 차원에서 움직일 때 특별히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갈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 상황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모든 일상적인 사람들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많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표징으로서의 교회 내에서의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시민으로서의 우리,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그리고 수도자로서의 나 자신,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 이런 그 성경 구절로서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라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옛 길을 묻고 또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 어느 길을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여정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한 백성, 친교, 시노다니다스, 세례, 성령이라는 교황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중심 주제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삶 안에서 살고 심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수도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슈들을 앞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중심 주제들로 가지고 가는 이 주제들을 얼마나 세상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함께 걷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은 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이러한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우리들이 기도 안으로 가져가야 할 자세라는 걸 보게 됐는데 정말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선택이 전쟁과 쿠데타와
또 굉장히 또 전 세계적인 그 이목을 끄는 이런 아주 심각한 전쟁을 초래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함께 기도 안에서 걸어가는 수도자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죠. 네. 그럼 다시 우리 자신을 묻게 됐을 때 그 가톨릭 기후의 행동과 하는 여성 수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후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명평화 순례라는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JPRC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 화력발전소를 걸어보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회 차원에서 그러면 가장 그 한 백성이 울부짖는 가난한 이들이 울부짖는 곳으로 한번 걸어보자라는 그 순례를 계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1학기에는 항상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를 걷고 2학기에는 또 다른 곳을 걷게 됐는데 올해에는 그래서 올해에는 울진 그리고 월성 고리 핵발전소를 걷게 됐습니다. 지금 음,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이 황종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선택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말 무책임한 선택을 보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음, 세상의 또 다른 소리처럼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처럼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가장 큰 외침을 한번 외쳐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올해 그 핵발전소 주변을 걸으면서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 18, 19일에 이제 걷게 됐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침묵 중에 이웃과 피조물을 위로하는 순례를 어, 그 순례가 되도록 노력했고 그러는 중에 저희 자신 그리고 수도 공동체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걷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중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난한 이들의 음성을 들으신 것을 저희의 귀로 함께 듣고 또 이 피조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그 소리를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느님께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서 저희들이 일회기적으로 순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의 40여 명이 이렇게 걸었는데 거의 수도회들이 다 다른 수도회들인데 이 수도회들이 각자 또 각 수도회별로 이런 그 무브먼트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또 기획하고 또 다른 순례를 만드는 그런 이어지는 행동이 되도록 결심을 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자력 발전소나 그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연결되는데 각 개인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수도 공동체 내에서 이런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담대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마 올해 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 순례한 이후로 수도회들의 그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큰 음,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라우데테 데움 38항에서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 세계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반하는 곳에서 아래로부터 나타나는 요구들은
권력의 요인들의 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작은 뿌리들이 모여서 전체를 또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희망들을 저희들이 살면서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힘은 위에서의 힘이 아니라 우리들 각각의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희망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순례를 계속해서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었는데요. 영상의 중간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올해 영상이 아니라 지난해에 서해안에 밀집해 있는 어, 화력발전소를 순례하면서 저희 수도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담은 발걸음을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는데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라우다테 데움이 나오고 나서 이 라우다테 데움은 사실 라우다토 시의에 모두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또 변화되고자 결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보다 담대한 결심으로 행동해야 함을 바로 그때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리더, 특별히 세상 안에서의 그 교회의 몫이지 않을까. 이제 어떤 지배한 리더가 아니라 돌보고 잘 다스리는 리더로서 이 교회 안에 불려진 크리스찬으로 불려진 우리들의 그 새로운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몫을 알아보고 또 특별히 또 수도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원전과 화력발전소 주변을 걷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임을 표징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수도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정치에 개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건 정치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정치에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 생활의 예언이 사실 삶의 성사성이기에 저희들 삶 안에서 하느님 백성들을 초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함께 이제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노래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부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걷는 모습을.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LSM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보고를 할 때 이 수녀님들 그 순례 다녀온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수녀님들입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지 하나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토파보기 1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파보기 2도 있고 3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네, 토파보기 2는 11월 온라인 기도회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라우다테 데움 전문을 함께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주교회의에서 정식 번역본이 나올 경우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읽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집단 지성으로 번역한 네, 번역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 번역이죠. 네, 가 번역으로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 네, 맞아요.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네, 이진영 수님 감사합니다. 네. 맙소사. 네, 11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읽고요. 네, 바로 즉석에서 또 수정을 해주시네요. 전문을 읽는 시간은 저희가 이제 분량을 함께 당연히 저희도 먼저 읽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가 걸릴 예정이고요. 소그룹으로 배정돼서 같이 읽고 역시 나누는 시간까지 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토파보기 2 전문 읽는 것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네, 빈첸시오 형제님 그리고 이제 네, 네, 함께 응원의 메시지 참여성 네, 로라 자매님 이제 해주시고요. 네,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 가톨릭 기회행동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